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응답이 있는 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기도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는 믿음으로 애가 3명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고 아내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내가 3남매를 양육하고 저는 여전히 생각 없이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선택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도 믿음으로 하는 삶이 있고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삶이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를 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가 있고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저 3남매 중에서 막내가 딸애인데 얘는 아침에 꼭 저를 찾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저를 찾아요. 아빠 물 먹었어? 물 떠줘. 그리고 어디 갈 때마다 아빠 손 잡아야 돼. 아빠 같이 가야 돼.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안 오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저를 기다려줘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나 그녀는 맛있는 음식과 본인이 좋아하는 캐치 티니핑이 나타나면 저의 손을 탁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광신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나를 위한 믿음이에요. 광신이라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저에게는 두 번째 딸이 있습니다.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막 떨어지는데 다이아몬드 비가 막 떨어지는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저거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가슴으로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어요. 저는 둘째 딸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것이 맹신이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근거가 없어요. 다이아몬드 큰 게 왔다. 너 좋다, 예쁘다.
미신이에요. 아시죠? 눈에 다리끼 났을 때 뽑아서 갖다 놓는 거. 저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공부도 잘하고 저와 다르게 팔다리가 길어요. 얼굴도 쪼맨하고. 제가 생각했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에 정말 순정 만화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 같은 아들. 그리고 아들이잖아요. 첫째예요. 나는 무조건 이 아들이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맹신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큰 아들이니까. 딸이 아니고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런 방법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소리, 그리고 여러분의 그 울부짖음, 여러분의 간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저한테 감기는 주지 않았어요. 탕 목사님이 다 나으셨더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그 근거가 뭐냐 너무 잘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확인만 하고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의 근원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갔던 본문 8장 37, 39 로마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를 내는 것이에요. 믿음은 성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 가능한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조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역량이 이 믿음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이 설교단에 올라올 때 저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일주일의 삶은 설교할 수 있는 마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왜? 저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근거가 된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럼 믿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럼 믿음의 근거는 있는데 그럼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 조금만 더 가서 11장으로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실제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봤을 때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왜 이상하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기 천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박수 짝짝짝짝짝짝. 여기 박수 치시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죠.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실제성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의 능동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강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성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밀어넣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성령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생겨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좋아하는 기호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찾아가듯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계시다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신 거예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것을 주시는 분. 그 관계성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정의예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러면 이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믿음의 기반을 가지고, 사랑이 많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찾아왔구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더 한 발짝 나아갈 것인가, 믿음의 실천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10장 32절 3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2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의 기도에 관련된 생각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그 행동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들, 오해가 되는 일들, 남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인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으면 비방과 환난인데, 이 비방과 환난은 정말 구경거리가 되는, 소위 말하는 무시당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과 손잡고 친구가 되어지는 말도 안 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의 표현을 가지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때문이에요. 큰 상이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 교인들인데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장로교 신자들 그리스도인 비율이 3%도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오순절 신앙을 가지는 이 남미, 아프리카는 여전히 지금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다 따라갈 필요는 없죠. 저는 장로교 목사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말씀 중심의 목회에 힘이 있고 그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오순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그리고 영적인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중요한 지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되게 모호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생각과 말이에요. 생각과 말, 그리고 실천과 비전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계세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 설교의 메시지가 들리세요? 아니면 여전히 지금 오늘 마감한 주식 지표가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오늘 금요기대 끝나고 가서 해야 될 뭔가 즐거운 거리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말이에요, 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제 말이 부패했어요. 내 말이 부패했구나. 내 생각과 말이 부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생각과 말에 부패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환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과 말들이 어떠한지 조금만 우리의 양심의 성찰을 가지고 돌아보기 시작하면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우리 안에 믿음의 시각이 가질 수 없고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의 악독한 계계에서 이겨낼 수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실력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실천이에요. 그 실천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근접해 있을수록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절대 부부는 하나다. 아무리 기질이 다르고 말이 달라도 부부는 하나다. 같이 사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삶을 공유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말이 그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살리고 그리고 칭찬하고 긍정하는 말로 바꿔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처럼 들리시죠?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꿈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보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영적인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이 뭐냐? 담대함과 인내예요. 담대함과 인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냐? 솔직함을 가지고 개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직함을 가지고 개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과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갖다가 순간순간 잘해요. 평균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15번 정도 거짓말 한다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 뭐 윤리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심지어 나한테,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원하는데 마치 원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갔을 때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드러나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한 것은 정말 중요해요. 책을 좋아하는 목사님 몇 분과 북클럽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이 꽤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했던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중독에 관련된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냐? 저는 아주 좋은 통찰을 얻었어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해지느냐? 우리는 불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갈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뭔가 부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감춰요. 거짓말해요. 괜찮다, 좋다. 제가 이야기하는 말과 생각에서 심리요법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폐쇄적으로 감추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직면하고 정직하게 그것을 대면하고 말할 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거기서 씨름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생기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죠. 속이면 안 돼요.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까지 와가지고 감추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는 것이죠. 솔직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35절에 담대함의 반대말이 38절에 나오는 물러감이에요. 물러감. 담대함으로 정직하게 직면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움츠러드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 여러분, 이 인내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전, 아두벤투스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기다림이에요. 수동적으로 시간 나가라 이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대림의 그 아두벤투스라는 라틴어의 어원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아무 상관없는 미래가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면 1시간을 보낼 건데 이 1시간에 오는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지금 마음이 어땠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반대적인 미래는 표트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늙어갑니다. 저도 요즘에 책을 읽으면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이게 노화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내 몸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노화가 되는구나. 인과응보적이죠. 그래요. 여러분이 죄 짓고 여러분이 완고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왔다면 인과응보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은 오늘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림의 미래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미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기다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인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 얻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계시록 2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아두벤투스로, 내가 속히 미래에서 올 것이다. 근데 어떻게 올 것인가? 생명나무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 이야기해서 생명력과 천국의 역사와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이 시간이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입니까? 그것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생명과 영원한 나라의 소유 주시고 주권자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회 위 목사님께서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어떤 의미로 들리느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요 기도회를 다시 설정했어요. 그것은 어떤 설정이냐,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았든지 난 여기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믿음으로 태어날 것이다.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흐트러졌던 마음과 생각들, 나의 범죄한 심령과 말들, 그리고 나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들, 그리고 꿈과 소망과 사명감 없이 세상과 타협했던 내 시간들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에 오셨습니까?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지 않은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선택과, 그리고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두고 주님과 인격적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이에게 새 희망과 소망과 사명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